예, 우리나라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일본에 갈 때마다 서점에 들리는데 그 일본 서점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이 잘 된다면 한국에도 그런 서점을 하나 꼭 내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점에서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책을 보면서 그 책 속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미래를 펼쳐나간다고 하는 것만큼 참된 길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울 한복판에 1981년도 세계 최대 규모의 서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교보문고인데요. 그 사업가가 심용호 회장님입니다. 그때 5가지 사업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첫 번째, 초등학생에게라도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둘째, 책을 오래 읽더라도 그냥 둘 것. 셋째, 책을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넷째, 앉아서 노트에 베끼더라도 쫓아내지 말 것. 다섯째,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하지 하여 망신 주지 말 것.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보문고도 다니고 종로서적도 다니고, 그런데 그 조금 내려가면 헌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새 책이 많아요. 그게 가끔은 교보문고에서 훔쳐 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용호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돈은 교보생명에서 벌고 교보문고는 적자가 나도 괜찮다 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교보문고에 주저앉아서, 물론 만화책 보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만화책, 어린이 만화책 그 보는 애들도 많고, 아예 그 자리에서 소설책 한 권을 통째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어쨌거나 거기서 책을 읽고 도전을 받게 되니 이 나라가 우뚝 서게 되는 초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교보문고에서 책 훔치는 것,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아 누릴 하늘 기업을 같이 이을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업이 다른 말로 기업이잖아요. 기업을 이을 자가 죽어서 기업을 잇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기업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걸 15절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예수님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로서 피조 세계에 들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는 노예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인만 노예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창조에 들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모든 창조물 만유보다 앞서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능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와 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온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그런 모든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것이 어떤 서열의 우위가 있든 우위가 있지 않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세력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들이 천사 숭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천사 숭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왜 이들이 그 천사를 신의 반열에다 두고 그리고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가?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 지난지 며칠 안 됐잖아요.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9시 뉴스를 보는데 그때 명동 성당 보여줍니다. 저는 명동 성당 앞에까지는 갔었어요. 그러나 명동 성당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거기에 있는 마리아 상이나 또 기타 그런 신상을 보고 와 감탄하고 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 취지를 꺾는 것이다. 야, 근데요, 그 명동성당 정면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안에 12사도의 신상이 쫙 있어요. 그 보고 내가 진짜 천주교는 완전히 타락했구나. 천주교를 통해서는 구원 얻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뉴스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 숭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피가 없잖아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내려놓고 오히려 천사를 이렇게 높이 세우고 그렇게 하는 그것은 정말 진정한 어리석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또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의심을 가지게 되지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셨다는 것, 즉 이걸 선제성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같은 태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있는 시간이다.
그 영원의 시간이죠.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시간, 그 속에 그 말씀이 먼저 계셨다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선제성, 먼저 계셨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개념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도 그 만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기초적으로는 모든 자연물에 그리스도의 손길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작품에 지금도 주님이 그 모든 만물 속에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종국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도 지금 어느 지역에 중국이 막 그 우주선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데 그 쌓아 올린 그 우주 쓰레기가 인도 어느 마을에 떨어졌는데 직경 5m 정도 되는 큰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그게 아마 학교 같은 데 떨어졌으면 어쩌겠는가. 그 우주 쓰레기가 사람까지 해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 중국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쓰레기가 그냥 튕겨서 우주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구로 떨어지니까 그게 결국은 사람 맞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이 온 우주 지금 올해 이상한 날씨 탓에 지금 미국 어느 지역에는요 기온이 13도입니다. 13도에서 15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다 대피령이 내렸어요. 아니 지금 한겨울인데 한겨울에 비가 내려서 그 대피령이 내렸는데 그 중에 이제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가 동네 한 청년애가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쓸데없이 이제 그 시장에 이게 그 뭐라 그러나 프리마켓이라 그러나 거기에 이제 경매가 나왔는데 군인 픽업 트럭이 나왔어요. 픽업 트럭을 자기가 경매를 받은 겁니다. 아주 싸게 받았어요. 근데 한번 끌고 다니려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기름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리지도 못하고 집에다 세워놓고 조롱거리죠. 사람들의 조롱거리인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픽업 트럭이 굉장히 높아요. 고가. 그래서 그 장맛비에 거기 돌아다닐 수 있는 차는 그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차가 119 구급대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딱 대고 지붕에 있으면 내려오세요 하고 위에 있는 그 트럭 안에 태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살렸다. 참. 그래도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트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서 살리기는 한 180명 정도 그 트럭에 실어서 사람을 날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지금 중국에 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눈이 많이 올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눈으로 뒤집혔고 아무도 다 다니질 않아요. 못 다니게 해요, 경찰들이. 왜? 다녀봤자 안 된다. 눈을 치우기 전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를, 이 지구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지만 모든 우주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보세요.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생물이 약동하고 겨울잠을 자던 곰도 일어나고 깨우리도 일어나고 모든 채소가 자라고 나뭇잎이 우물뜨고 꽃이 피고 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온 우주 속에 그 손길이 구석구석에 구석구석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동물 세계, 식물 세계 모든 세계 속에 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날 도봉구에 불이 났습니다. 4층에서 한 아빠가 아기를 끌어안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면서 머리가 이제 변기석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살았어요. 이 아기는 참 자기 아버지가 자기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명을 자기에게 연장시켜 주었으려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또 나이가 들면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다시 말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영을 살려서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제성,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제성의 메인 목적이 뭐냐? 온 우주, 온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최종적으로는 새롭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함께 섰느니라,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걸 단어 사전에 가서 보면요, 함께 존재한다, 또 결합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창조물의 존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함께 그 만물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로서 모든 사람과 만물의 상속자로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처분하시는 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12제자를 보냅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즉 모든 권세가 주께 있고 최종 심판도 그리스도에게 임되어져 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노. 예.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더 비기닝,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상호간에 긴밀하고 유기체적 관계가 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이제 현재 있는 성도들,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유기체. 한 몸이라, 한 몸. 여러분, 어떤 단체 모임, 특정한 단체 모임이 있을 수가 있죠. 그죠? 제가 이제 간첩초등학교 청두문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특정 단체 모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호회 보세요, 동호회. 동호회는 그 동호회 구성을 보면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저처럼 60대, 70대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운동. 그 운동 목적을 딱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지 그 사람이 뭐 그냥 회비를 내든지 그런 거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몸은 그렇지 않다. 한 몸은 누구 한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모임에 그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온 성도가 거기에 신경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몸이라는 것과 단체나 공동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 자, 몸이 하나인데 몸 하나 속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지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지체 보세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어제 참 손이 계속 따끔따끔거려요. 왜 따끔따끔거리지? 보니까 가시가 보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가시가 작아서 이렇게 할 때 몰라. 어느 데 슬쩍 왜 아프지? 그 쬐까는 가시가 들었는데 그 쬐까는 가시 하나 그게 찔끔찔끔 찔릴 때마다 전신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기 걸려보세요, 감기. 감기는 보이지 않는 내적 기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전신, 아유, 힘들다, 아유, 피곤하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어느 한 지체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 몸에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1절에 보니까 자, 말씀에는 그 말씀에 보면은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도 있죠, 헬라인도 있죠, 종도 있죠, 자유인도 있죠, 그리고 여자도 있죠, 남자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지체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한 성령을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사건 반장을 좀 봤는데, 와, 진짜 사건 반장 보니까 기가 막혀요. 코가 막혀요. 아, 대한민국이, 야, 이렇게 타락했나. 우리 또 김선혜 사모가 좀 전에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중국의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다 다른 아빠야.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냐.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미쳐 돌아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단 말이에요. 고린도 우리가 전서후서 살펴봤잖아요. 그 전서후서 살펴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더럽고 추잡한 일이 그 교회 안에 구성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놈은 도둑놈 계속 도둑질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놈이 이제 붙잡혀 들어왔어. 붙잡혀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안 하고 저녁 식사를 안 해서 경찰서장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왜 갑자기 밥을 안 먹지? 그래서 이제 거기 경목한테 목사님 가서 한번 상담 좀 해보세요. 그래서 경목이 가서 이제 상담합니다. 아니 왜 오늘 왜 밥을 안 먹냐 했더니 오늘은 성금요일이라서 밥을 안 먹지 않습니까? 성금요일날은 금식해야죠. 아니 당신 직업이 뭐냐? 도둑놈이죠. 아니 그럼 어제는 왜 먹었냐? 성금요일 날은 금식하는 날이니까 금식하는 거고 다른 날은 먹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구성원 중에 여러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다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예수님 같은 존재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구성원을 보면 그 구성원 중에는 도둑놈도 있어.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어떤 구성원을 보니까 그 구성원 가운데는 아직도 강도짓을 하는 놈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찝쩍찝쩍대면서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선배되는 분인데 나는 참 그분이 춤선생이었대요. 춤선생. 근데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더라고 사람이. 자기는 모르는 춤이 없대요. 옛날에 미캠페이지가 있을 때 그 앞에 그 무슨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사모님들하고 등등 춤추고 돈 뜯어먹고 이제 정신 차렸어. 목사님 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때로는 여러분 범죄자도 있고 강력범죄자도 있고 성범죄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도 있고 온전치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머리에 정신 있잖아요.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있잖아요. 그 정신에 의해서 자기를 조금씩 닦아나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큰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뉴스에 대문짝 나게 났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약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뉴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그 안수 집사님 그 지금 이번에 큰 사고 저질러서 교회 먹칠을 하고 하나님 먹칠을 하고 예수님 먹칠을 하고 저는 쪽팔려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타박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그래서 감사하세요. 뭐가 감사할 일입니까? 그분이 옛날 성품 같았으면 살인강도 합니다. 그래도 많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순화돼서 강도짓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 속에서 늘 항상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는 말고 제 손으로 벌어서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다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데로 쓰라.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자기 삶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 보세요. 머리가 없으면 죽은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모사 여러분 무섭죠? 저는 어렸을 때 살모사 받고, 한 4, 5년 전에 제가 살모사도 죽인 적이 있어요. 살모사가 뭐 천연 기념물이라는데, 집에 들어서 사람 물겠다고 뻗팅기는데, 살모사님 나가주세요, 살모사님 나가주세요. 그렇게 어리석은 놈이 어딨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발로 밟아서 목을 부겨 죽였습니다. 근데 살모사가 진짜 무서운 게 살모사입니다. 몸하고 머리가 분리가 됐어요. 근데도 살아있어요. 어떤 거를 1시간 반 정도 살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물겠다고 그 목이 잘린 상태에서 막 달겨듭니다. 그 물리면요, 살모사 독은 똑같아요. 그래도 죽습니다. 이내 죽어요. 몸이 죽고 머리도 죽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원천,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조시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살과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기체적인 관계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시작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지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하나님의 말씀 되지 않을 때, 내 본성, 육신의 본성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로 놀라운 것은, 자,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관계가 깨져요. 부부관계가 깨진과 동시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원천. 즉 교회의 생명의 원천은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한 성령을 마시고 있고 서로와 서로가 유기체적인 관계로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통제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내려갑니다. 그때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생전에 얼굴 한번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음성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지금 영의 눈이 떠져서 거기 보고 있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요?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했죠?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예수님 핍박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내려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내려가는 그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나와 같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다. 한 몸. 한 유기체라는 거. 한 유기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건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이 모퉁이 돌을 빼면 그 건물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그 모퉁이 돌은 그 건물과 한 몸이라, 한 몸. 여러분, 그 불광동에 어떤 그 건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려앉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30cm 내려앉았는데, 이제 119에서 와가지고 전부 태권명령이 내렸어요. 빌라가, 전체가 30cm 비 오는 통에 집안이 약해서 내려가고. 오늘날은 그래도 건축법이 좋아서 그 밑에 전부 이제 통으로다가 이렇게 기초석을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 건물 같았으면 진작 무너질 거예요. 어? 그게 12층짜리인데 12층짜리 그 시멘트 무게만 해도 대단한데 10집마다 다 가전제품 다 들어있잖아요. 옷 장롱 들어있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 들어있죠.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책. 야, 책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게가. 응? 근데 거기에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대들보 하나 싹 빼보세요.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유기체적 관계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게. 응?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 이교 집단, 사회비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순양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 안 돼서 누가 한 사람 사고 차도 이렇게 크게 부각되겠어. 아닙니다. 누가 한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누가 한 사람이 조금 신앙에서 처지게 되면 온 교회가 아프고요. 온 우주적 교회가 아픈 거예요. 왜?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지금 우리 같은 춘천에 동북교회 그 목사님 한 제가 2번 얼굴 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자기 교회 전 성도들을 이 강원도 전체에 있는 교회들 다 보낸 거예요. 가서 그 교회 가서 11조 좀 해주고 감사헌금 좀 해주라. 그리고 떡사 들고 가서 그날 잔치 좀 해주라. 저는요 지금도 그분 참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주적 교회를 아는 분이구나. 그 하나만으로 다른 건 몰라요. 근데 그 하나만으로 그분이 정말 우주적 교회를 아는구나. 유기체적 교회를 아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순양교회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 모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유기체적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거듭남을 입고 지금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 표라.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여기서 선제성,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모든 것의 시작점. 그리스도는 죽음의 시작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죽음의 시작점의 부활의 스타트가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제 성탄목이 있는데, 여러분 성탄목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이거 가지잖아요. 딱 잘라보세요. 이게 포도나무로 생각해보세요. 포도나무. 나무에서 딱 잘린 가지는요, 어떡하냐. 다 모아다가 불사지릅니다. 이 고은이 이제, 가다 보면, 거들이죠. 거들이 거기 가다 보면, 큰 복숭아밭 옆에 이런 복숭아 원목을 잘라가지고 산더미처럼 싸놓은 집이 있어요. 왜 잘랐느냐? 복숭아가 너무 나이가 늙어서 이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니까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 착착착 모아놓은 거예요. 가지들도 착착착 모아놨어요. 옛날처럼 불 때는 그런 집이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 요즘은 이제 연탄 떼죠. 그 다음에 LPG 떼죠. 도시가스 떼죠.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썩기를 기다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유기체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거기서 잘려나가면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지만 그는 온 인류의 죽음을 가지고 온 죽이는 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세요.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쫙 달라붙어 있겠어요? 주님께 찰싹처럼 쫙 달라붙어 계세요. 그러므로 조금씩 거룩해지려고, 성결해지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며 나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보다 먼저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을 주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주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과 평생 동거동락하는 거룩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붙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